과학이 발달해서 사람의 소까지도 촬영할 수 있는 CT 촬영이나 MRI 촬영이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이죠.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했어도 사람의 마음은 촬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찍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카메라가 무엇이냐고요? 그 카메라는 성경이죠.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거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더러운 쓰레기장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 카메라가 찍은 사진의 내용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 모습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서도 죄가 있으면은 이 죄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지요.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다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진행이 되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일평생을 천국처럼 살다가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꼭 만나셔서 최고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게 바라건대 그들의 죄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었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창세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것들 마치면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위해서 언약의 그 동반자들을 훈련하신 후에 마침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훈련에는 순종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이고, 자, 언약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씨를 주시겠다는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 하셨고 두 번째로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이 무엇인가를 깊이 들여다보면 창세기 안에서 자손과 땅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손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그러니까 나라가 탄생하게 되고요. 땅은 가나안 땅을 받게 되죠. 이게 이제 조금 더 확장돼서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여기 가나안은 아니 거꾸로 썼네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더 크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두 가지 타이틀이 모이는 지점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 낳아주신 뭐가 생겨요? 교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저희가 볼 수 있으면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으로 한번 저 통과해 본 건데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언약의 내용이 하나는 자손, 하나는 땅이었고
그 자손의 그 궁극적, 그러니까 가시적 성취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모습으로 나라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이 두 가지 국가적 개념이 생기고, 이후에 이게 더 확장돼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은 언약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잘 지켜내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백성과 나라라는 그 두 가지 개념이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예수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예수님 자체가 죽기까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이 되셔서, 그 예수님이란 분은 결국 그의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승천을 통해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그 교회가 이 모든 것을 이어받은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 그 다음에 또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천국이 되어야 돼요. 이걸 갖고 계시면서, 자, 오늘 그 50장을 보려면 이 자손과 땅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게 적용합니다. 자손과 땅, 역시 여기도 자손과 땅이에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는데, 보면 49장에서 요셉이 야곱이 자기가 죽기 전에 해놓은 장치들이 있어요. 49장에서 어떤 것이냐면, 자손에 대한 문제를 49장에서 해결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 자, 첫 번째 형, 두 번째, 세 번째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49장 하면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장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 장에서 사실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축복을 받은 게 아니죠. 49장에서 보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저주를 받아요. 엄연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도 자격 상실, 둘째 아들도 자격 상실, 셋째 아들도 자격 상실. 그래서 누구까지 내려오냐면 넷째 아들 유다까지 내려오는 그림이 있어요. 49장에서. 근데 이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축복이라고 불려질 수밖에 없느냐를 보면, 전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12지파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이제 누군가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데, 자, 어떤 지도자는 되게 그 하나님 법을 어기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도자로 쓰면 안 될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너무 급해요. 급하고 뭐 화가 나면 칼 들고 막 설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지도자 되면 자손을 갖다가 계속 번영시키거나 잘 끌고 가기 굉장히 위험하니까, 야곱이 조치를 취하는 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배제하고 유다를 올리고 그다음에 요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내는 게 49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49장 보면서 뭐 첫째 아들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고 막 이렇게 약간 예언처럼 되어 있는데, 물론 예언이기도 맞고 그 사람의 그 분량대로 또 성품대로 준 것도 맞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이대로 무조건 이루어질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사람 무조건 이렇게 살 거야가 아니라, 그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레위에 대해서, 레위라는 사람의 성격을 보니까 그 사람은 화가 나면 어떤 사람이냐, 칼 드는 사람이에요. 문제 생기면 칼부터 빼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지도자 되면 확실히 안 돼요. 근데 이 레위라는 사람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희는 마치 칼을 뽑아가지고 아무 때나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아야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후에 레위가 그 칼 뽑는 습관을 갖다가 자손 대대로 이어가는데, 언제 칼을 뽑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 때나 칼을 뽑는 게 아니라, 레위가 나중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보면 레위 지파가 2번이나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지는 일을 할 때,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를 섬기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한테 절하면서 그 지역이 음란해질 때 칼을 빼가지고 레위 족속들이 그 자기 지파 사람들 막 죽여요. 자기 형제 자매들 다 죽인단 말이에요. 언제 칼을 뽑아 써서 언제 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를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면, 너희는 내 앞에서 영원히 대대로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될 것이다라는 선언을 했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후에 제사장이라는 놀라운 기득권을 완전히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49장에 나오는 자손에 대한 예언이 그냥 단지 그냥 이렇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네가 어떤 생 노력을 하더라도 넌 아무 소용없고 무조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저주의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전장치로 49장에서 가운데다 꼽아놓은 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상황이 이렇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자손에 대한 안전장치를 49장에 잘 하고 나서 이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야곱이 죽어요. 50장에서 이제 생명을 다하고 나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누누이 2번이나 요셉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 죽으면 어디로 보내달래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 보내줘야 돼. 그 50장에서 실제적으로 50장을 보니까 그가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4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거기 이제 뭐 다 읽지 않을 건데 이제 이 사람 야곱이 죽으니까 그를 일단 방부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을 존경했다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3절에서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애국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70일 동안 애통했다고 하는데 70일은 왕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왕이 죽을 때나 70일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같이 애통하고 이 장례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높임을 받은 상태에서 죽었고 그가 원하는 대로 약속의 땅에 묻혀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49장에서 자손에 대한 그러니까 사후 처리를 미리 다 해놓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약속을 진짜로 믿으면 그 약속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을 해요. 약속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이 자손을 번성케 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에 걸맞게 자손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주실 거기 때문에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다 예언까지 싹 해놓고 그 얘기를 다 해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손과 땅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 모든 사후 조치를 다 해놓고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흥미롭게 자 요셉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요셉의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자 22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할 때 몇 세였대요? 110세. 상대적으로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어리게 죽는데 그런데 110세는 이 애굽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장수한 나이예요. 부끄럽지 않은 나이. 저 사람 정말로 신이 보호해서 오래 살았네라는 나이가 110세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를 채우고 가는 거예요. 그럼 죽은 다음에 근데 죽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손에 대한 축복을 받는데 그가 어떻게 했대요? 23절 보니까 에브라임의 자손, 자기 아들의 몇 대까지 봤어요? 3대까지 봤어. 3대까지. 굉장히 이렇게 자기 자손이 3대까지 번성하는 걸 지금 보고 가는 거예요. 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 양육되었다. 뭘 축복받은 거예요? 자손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자손에 대한 부분 정리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땅이 나와야죠. 땅 나오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2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어디에 이르게 한대요? 땅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라는 고백을. 이 요셉도 가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었다는 게 자손과 땅에 대한 그림을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자손과 땅이라는 언약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진짜 삶에서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실제로 믿고 갔구나. 정말로 믿음이 있던 사람이구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면 이거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자손도 귀찮고 땅 주는 것도 다 가짜인 것 같고 나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진짜 믿는 사람들은 진짜 뒤에 일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믿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손과 땅이라는 그 중요한 부분 그 파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 야곱이 죽으니까 어떤 걱정이 있냐면 이 형들이 어떤 생각이에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악을 다 갚지 않을까? 얘가 그동안에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수그리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우리한테 복수하지 않을까는 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요셉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건 순전히 이제 두려움에서 오는 거짓말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얘기예요.
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하면서 이제 17절부터 이제 약간 이제 이건 거의 기정사실로 거짓말인 것 같아요. 자,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 라고 하셨대요. 아버지가 싸우지 말라고 하셨대요. 우리 너 보복하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요셉의 말에 비춰보면 19절과 20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서우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보복할까봐. 그러니까 자, 요셉의 그 중심에 뭐가 들어있나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정말 용서했는지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절 보니까 19절부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얘기 하는데 이게 어디서 오는 말이냐면 자와 죄와 허물한테 동그라미 딱 치시고 죄와 허물에 동그라미 치시고 죄와 허물이라는 우리 지난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했던 거 죄와 이게 죄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잊어버리셨죠? 자,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자, 죄와 허물을 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용서는 누가 하셔야 돼요? 물론 나도 용서해야 되지만 누가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돼요. 죄와 허물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죄와 허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 반응이 당연히 그건 죄와 허물은 누구한테 대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행동이니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당신들은 의도적으로 당신의 의도를 가지고 나를 해하려 했어요. 나를 나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라를 뭘로 바꾸셨다고요? 톱으로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이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하셨나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를 봤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신 거예요?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 섭리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었나 봤더니 자손과 땅에 대한 이 모든 철저한 계획들 다 야곱도 시켜놨고 요셉도 시켜놨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죽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특별히 요셉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그림 안에서 요셉이 깨달은 바는 뭐예요? 이거는 당신들은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라를 통해서 토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랬냐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한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요? 안심시키면서 당신들이 안심하십시오 하면서 근거를 대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안심할 수 있도록 뭔가 장치를 마련해 줘야 돼. 끝까지 이 요셉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장치를 마련해 줘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 돌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는데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는 표현의 원래 그냥 직역은 뭐냐면 그 마음을 들여다봐줬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마음을 들여다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해했어요.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그 마음이 막 너무 어지러우니까 그 사람한테 뭐냐면 그 마음을 들여다봐줬어요. 이해해줬어요. 왜 그게 이해가 됐을까요? 일단 자기가 그런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훈련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훈련받았더니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 인생의 수많은 지난한 여정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접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드리는 게 이제 자손과 하나님 자손을 축복해 주시고 그를 이제 땅에서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끝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정말로 믿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로 믿는가? 믿는 척하는가? 정말로 믿는가는 그 사람의 결국 마지막이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데 야곱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손과 땅이라는 언약을 붙들고 있었고
요셉도 끝까지 그 언약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참 지혜, 참 지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정으로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이 형제들한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실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막 다가오죠. 힘들게 하기도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문제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은 훈련하셔서 꼭 그 훈련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 마친 다음엔 반드시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전에 그 약속하셨던 그 모든 비전을 갖다 우리 삶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문제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렇게 요셉이 마무리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고백은 그 요셉의 마지막에 요셉이 인생의 지난한 여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고백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훈련 가운데 있고 또 어떤 때는 훈련을 아직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고 상황이 안 좋더라도 문제와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손, 유능한 훈련자이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또 창세기 전체에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에 위로받으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